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전주의 말씀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 받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10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냥 나 예배드렸어, 은혜 받았어, 이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 전한 말씀, 묵상한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졌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얼마나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대해 고심을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분명히 편지로 해서 보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키나 하고 너무 근심을 하고 너무 슬퍼하고 힘들어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예수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을 내가 받았는 줄 알았는데, 받았는 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잘잘못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 삶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이렇게 동행하면서 가르쳐 줬는데도 지금도 이 죄를 못 끊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애통이 와야 돼요. 막 슬퍼함이 와야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뒤돌아보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돌아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냐고. 못 살아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지구에 지금 78억인데 한 사람도 없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을 할 때에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딴 거를 하게 만들어. 집중하셔야 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꾸 딴 거 하지 마세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들었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전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두리번거리고 이것저것 하면서 또 들어요. 그게 아니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라는 건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를 집중해서 살아갈 때에 이대로 살지 못한 것을 근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살지 못한 것을 근심을 하다 보면은 절대 내 삶이 후회하지 아니하는, 날마다 그 잘못된 데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회개에 이르게 하신다. 회개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데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죄를 졌는데 회개하고 또 그 자리에 있고, 회개하고 또 그 자리에. 여러분, 이거는 회개는 했는데 합당한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교만을 했을 때 말씀을 자꾸 듣는데 너는 이런데 교만했단다, 저런데 교만했단다 라고 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비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미리 와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집중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냥 와서 몇 마디 기도하다 보면은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을 깨끗게 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면서도 자꾸 기도하고 회개하고, 내려와서도 회개하고 준비하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돌이켜지는 힘이 없습니다. 아는 건 많이 아는데 자꾸 속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걸 뭐 한두 가지 해 말이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세월 보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이 매일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가요. 우리는 이거 정신 안 차리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 한번 해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타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이런 그 갈급함이 없다니까. 팔복이 내게 이루어지나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냥 누구에게 성령은 베풀라 그래도 베풀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고 그냥 욕심만 있고 어떻게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런 것을 가지고 애통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것이 없이는 팔복의 시작도 안 돼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하는데 욕심이 가득하면은 거룩한 천국이 임하질 않아.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야 돼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뭐든지 막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막 주님께 나가는 건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만큼 하나님의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들어가지지 아니하고 예배만 끝나면 욕심이 있고 예배만 끝나면 나와 내 식구만 알고 이래버리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신앙생활은 했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깨끗해져야 되거든요. 깨끗해져야 되거든. 남하고 화평을 이루려고 그래도 화평이 안 돼. 참 이런 부분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 각자가 너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요, 애들도 다 살 줄 알아요. 애들도 살 줄 알아요. 이번에 우리 김기서 지사님이 사택 옥상에 그 창고 그 뭐 좀 수리한다고 해서 왔는데 한나를 데리고 왔어요. 한나를 데리고 왔는데 한나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엄마는 너무 잔소리가 많아서 싫다는 거예요. 무슨 잔소리냐 그랬더니 핸드폰 보지 말라는 잔소리가 너무 많다.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아무도 잔소리를 안 해서. 여러분 우리 집에 오면 예쁜 얼굴만 보이지 응? 한나야 너무 예쁘구나, 한나야 너무 예쁘구나 이러니까 그 핸드폰 보지 말라는 말을 누가 하겠어요 감히. 응? 예쁜 얼굴만 보이는데. 근데 집에만 가면은 엄마가 막 너무 잔소리를 해서 힘들다. 여러분 우리 말보다 엄마 말이 더 맞아요. 예? 근데 그 말은 잔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 조그만 입으로. 여러분 옳은 말은 듣기 싫어해요 사람. 어떻게 살고 싶어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오는 거예요. 중학교만 올라가 보세요. 누가 터치하면 문 쾅쾅 닫아버리고 방문 들어가서 닫고 안 열어줘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렇게 자라온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보고 슬퍼할 때가 있어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왜?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이런 죄도 버리고 이런 데 불순종했던 거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했던 걸 다 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앞이 칵 막혀서 슬픔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근심하며 또 갈등하며 속상해하며 막 슬퍼하며 막 어떨 땐 절망에 빠지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체험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제가 얼마나 기도할 때 집중해서 하는 줄 아세요?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요, 아무 기도를 막 하는 게 아니야. 막 집중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내 생각이 들어갈까 봐 계속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자꾸 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순간 딴 생각이 들어오면 얼마나 말씀이 또 막혀버리는지 몰라요. 성령님은 집중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왜? 자기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네 그 민족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이러한 큰 근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큰 근심에 쌓였다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냐면은, 아니 우리 유대교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율례와 법도를 다 주셨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엄청난 큰 근심에 쌓였다. 여러분들이 식구들 중에서 예수님 믿어요 그렇게 돼, 야 너나 믿어, 여기에 큰 근심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돈만 잘 벌면 돼. 나 오늘 집에서 예배 드렸고 그냥 무슨 말씀을 들었는데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안 된다니까. 예수 좀 믿으세요 오빠. 야 미쳤냐? 이러면 근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너 내 앞에서 다시 예수 얘기하지 마.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내가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 믿기 싫다는 식구들에게 더 강론할 수는 없지만은 이 근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매달려야 돼. 왜냐면은 내가 분명 영생을 얻었고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와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근심이 없냐 이거죠. 다른 식구들은 몰라. 내 식구 에휴 지옥 가든 말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죠. 여러분, 이러면은 오늘 로마서 9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큰 근심은 그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근심하는 거로 여겨지는 거예요. 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계속 자기 바울과 더불어서 계속 성령도 증언하고 있고 그 양심도 증언하고 있고 사실이라는 거야. 입에 바른 말로 난 내 유대 민족을 사랑해요 이게 아니고 진짜 사랑해서 저들이 지옥 가면 어떡하나.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와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뭐요? 원하는 바로다. 자기는 유대 민족들이 다 구원 얻을 때에 반대로 그 대신으로 내가 분명히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진짜 저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나는 지옥 갈지언정 저들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면 그 안타까운 마음을 성령이 그 사도 바울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마음 끝에서부터. 제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항상 하냐면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막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너무 막 힘들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좀 더 와서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좀 더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막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하면은 그만큼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그만큼 말씀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만큼 이게 순종할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단 말이야. 이게 생겨야 돼요. 내 안에 말씀대로 오늘 들은 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그게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삶에 분명히 그 근심되고 슬퍼하는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결국은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진다 이거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이 내게 흐르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은 그냥 소설책이라니까. 예배 시간에 듣고 그냥 잊어버린다니까. 심지어 잠을 잔다니까. 어느 사람이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이런 농담을 하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너무 사랑해서 잠을 줘요? 하나님이? 아니죠. 막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하는 중에서 너무 막 어떻게 할지 몸이 안 좋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쫙 잠을 주실 때 이게 진짜 단잠이야. 왜? 마음의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불안 이런 것들을 싹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어주신다. 그럴 때 주는 잠이 잠이에요. 말씀 못 듣게 눈을 감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유 핑계 변명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갈지 몰라요.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큰무리교회 그렇게 접촉사고도 나오고 막 여러 교통사고도 났다, 어려움을 당했다, 뭐 어쨌든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이 더 채찍질하면서 더 깊이 그 주님의 그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이야 괜찮아 이거 끝나면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목사님, 사는 동안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아도요 갈 때는 많은 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갈 때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덤에 노잣돈 세님밖에 주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래요. 왜 꼭 이렇게 그 무덤에 동전 꼭 몇 개만 이렇게 집어넣냐고, 그게 뭐냐고,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는 이분이 가실 때 노잣돈이 없을까봐 줬다. 우린 노잣돈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중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나. 8절을 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영생을 빼앗길까 봐 그래요. 왜? 우리 안에 자꾸 욕심이 들어오면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발맞춰 살려면은 내 안에 욕심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족하게 살아라. 먹을 것이 있죠? 입을 것이 있죠? 그러면은 살 수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면 죽어요. 입을 것이 없으면 벌거벗고 다녀야 돼요. 어떻게 살아요? 잠을 잘 때에 여러분 밖에서도 잘 수 있잖아요. 노숙자들.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꼭 있어야 돼. 일단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은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 보고 또 채워주잖아요. 있는데도 욕심을 부려요. 더 있어야 돼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머리는 잘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항상 창조주를 바라봐야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고 빌립처럼 계산하고 살 거예요. 우리 큰머리교회도 수백만 원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 됐다가 또 어느 날 딱 또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면 또 채워졌다가 또 확 꺼졌다가 또 했다가 계속 하나님이 이럴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은 먹을 거 많잖아요. 냉장고 열어보셨어요? 먹을 거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먹어서 깊이 들어있는 거를 끌어내세요. 에? 여러분, 썩기 전에 남을 좋을 때 남을 주세요. 많으면 그냥 썩혔다가 또 버리고 썩혔다가 또 버려요. 이 정도로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았어요. 먹을 게 없는 그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지구상에. 근데 더 가지려고 그래요? 염려가 돼서? 미래가 불확실해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내일도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면은 내일 해가 뜰 때에 걱정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일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오늘 만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분이 내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심각한 일을 반드시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딱 닥쳐버리게 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구절을 많이 알죠? 여러분들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있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욕심 또 욕심 있는데도 자꾸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분명히 돈이 있는데 더 갖고 싶어. 돈이 있는데 더 부하려는 마음이 자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더 끝없이 욕심이 생겨요.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다 기쁨으로 쓰세요. 막 방탕하고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부하려고 할 때에 언제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올가미에 빠진다는 거예요. 심한 사람은 여러분
누가 이자 많이 줄 것이니까, 이자 많이 줄 것이니까 그거 투자하라고. 그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자를 많이 주나. 근데 이게 욕심이 많고 부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런 말이 달콤하게 들려요. 그리고 나서 속았다라고 할 때의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죽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평생 모은 돈 6천만 원을 날리고 나니까 그날로 술 먹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6, 7병씩. 그래서 결국은 몸이 망가져서 죽기 일보 직전에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 모든 삶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이자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욕심으로 재미를 들리면 어느 큰 문제를 당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게 끝이 없도록 원수마귀가 역사한다니까. 거짓말을 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크게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있는 가운데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 안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장로님 꾸준히 이렇게 물 주시듯이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그 양이 안 차. 여기 화원을 만듭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있는 거 가지고 어디 이강렬 원사님 때 해놓은 거 가지고 여기다 뭐 더 사다 놓고 그럴 것도 없어. 이것만 해도 정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아주 꽃밭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축복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매일 이거 햇빛 비춰주고 이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작은 일에 남이 볼 때 아무 보잘것 없어.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많은 일을 또 맡겨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인지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진짜 많은 사람 앞에 많이 좀 더 많이 알아야 돼, 더 많이 배워야 돼, 뭐 더 많이 내가 부를 얻어야 돼, 더 많이 인정을 받고 칭찬받아. 여러분 그러다가 올무에 걸리고 실수하게 돼요. 내가 순복음교회 못 쫓아간다는 걸 절대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놨어요. 처음에 은혜 받은 데가 거기서 은혜 받았잖아요. 이야, 하나님 대단하게 일하시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을 보니까 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요. 똑같더라고요.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남긴 자나 다 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그래? 한 달란트 받았다고 파묻어 버리면은 이 악한 종아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은 내 마음이 비워지면은 잘못된 게 잘 발견이 돼요. 너무나 큰 목표를 정해놓고 막 몸부림을 치면은요 매일 잘하려고만 하지 잘못된 점이 발견이 안 돼. 그리고 누가 지적을 해주게 되게 되면은 막 혈기가 나고 분이 나는 거죠. 날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뭐 어쩌고 어째 막 이래가면서. 여러분 10절도 유명한 말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은 이것도 욕심, 저것도 욕심, 이것도 욕심, 저것도 다 거기에
돈을 사랑할 때, 부하려고 할 때에 욕심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 시기 질투가 안 들어가는 게 없어. 교만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 거짓이 안 들어가는 것이. 하여간 일만악 모든 악의 뿌리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게 뭐죠? 뭐 당첨하는 거, 로또를 내가 10만 원 당첨이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저쪽에서 100만 원 받았다면은 그냥 좋은 게 싹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오늘 로또 사러 가자 10만 원어치 그 가는 거야. 그 다음 주에 꽝 했어.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또 그 주식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주식을 했는데 여러분 100만 원이 됐어요. 이제 돈 끌어다가 이제 1000만 원짜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게 욕심이 들어가고 악이 들어가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면 좋지만은 안 되면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 그러시지. 이 돈이라는 거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돈 자랑하면은요 금방 탈탈 털리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돈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새 나가는지 몰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 여러분 돈을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돈을 탐내고 따라다니다 보면은 길을 잃어버려.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 일로 와봐요. 저기 아주머니 일로 와보세요. 거기 이자 10만 원 준대. 내가 15만 원 줄게. 그럼 그냥 가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 거기 가면 안 돼요. 그 사람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무슨 소리야? 이러고 가요. 길을 잃어버려요. 이 돈을 따라다니다 보면은 내 인생을 잃어버려. 돈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어떻게 정복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돈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안 따라오던데요? 여러분 따라올 때가 있지 아무 때나 막 따라옵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게 문제야. 뭐에서 떠나요?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잃어버린다.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떠나 뭐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믿음에서 떠나면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물어보며 있는 것으로 족하고 감사함으로 살면은 먹을 거 입을 거는 항상 주셔요. 마실 것도 주시고.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모이면 돈 자랑하면 안 돼요. 누가 돈 자랑하면 얼른 귀를 막거나 거기에 떠야지. 그 조금만 더 있으면 돈 욕심이 또 생겨. 목사님 나 이래서 돈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쓸 거야? 물어보면 안 돼. 내가 누가 어느 직장 다니는데 그러면은 내가 누가 어느 직장 다니는데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 얼마 탄대요? 나는 몰라. 나는 그런 거 나 안 물어봐요. 왜냐면은 내가 뭐하러 물어봐요? 내 것도 아닌데. 괜히 왜
내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게 만드냔 말이야. 누가 이래서 이렇게 해서 돈 얘기하잖아요. 난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래. 왜냐하면 돈에 대한 것이 내게 들어오면은 나를 망쳐요. 돈의 힘이 그렇게 세요. 돈을 쫓아가면서 일만하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라는데 믿음에서 안 떠나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속상한 일들이 막 생겨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재미있게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분명히 우리 주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냐면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속에서 살게 하려고.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깨달은 대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